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언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짓게 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아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수 소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원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네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5장,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은 태형 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시지만 이 경범죄인 경우에는 체벌을 가하되 범죄자를 보호하는 면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체벌할 때 너무 심하게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형벌 제도는 세 가지의 형벌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형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형벌을 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벌금형 제도가 있습니다. 몸에 형벌을 가하는 제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볼기를 때리는 태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하는 동해보복법 이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몸에 형벌을 가하는 제도 중에서 태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확정된 자에게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태형을 가하되 반드시 40대 이하까지만 체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자수를 칩니다.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들의 기본 자세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렵다라고 재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이고 건세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정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것이 이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장이 어그러진 판결을 하면 이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재판장은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이 재판장 앞에서 체부를 하되 죄의 경중에 맞게 수를 맞추어서 때려야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매를 맞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반성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이 태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자, 그래서 죄에 합당한 매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태형이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형이라는 형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를 들 때 반드시 감정에 치우쳐서 심하게 때려서는 안 되고요. 또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40대를 넘기면 안 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태장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제 체벌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절대 또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간혹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손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된 해초리로 때려야 합니다. 그 준비된 해초리를 찾는 시간 동안 그 흥분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때리더라도 사랑의 매로 때려야 합니다. 과거에 이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나무 막대기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에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또 죄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 태형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뭐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보면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아예 매를 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교사가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바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태형이라는 제도를 집행하도록 하신 것은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요, 이 태형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이 태형이 이제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태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할까 하면서 이 태형이 갈수록 더 잔인하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나무매가 채찍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채찍에다가 쇠고리를 달아서 그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문 수준의 태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르호암 시대를 보면요, 이 르호암은 이제 남유다의 제1대 왕인데요. 이 르호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나라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정갈 채찍이 바로 그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고리 같은 것을 달아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채찍에 맞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태형이 변질이 되면서 본래 이 태형이라는 그 율법은 사랑의 매처럼 꼭 필요한 형벌 제도였는데 이제 후대에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다 쓰십니다. 과거에는 타작마당에서 소가 직접 탈곡기에 멍에를 메고 탈곡기를 돌려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탈곡기를 돌리는 그 힘든 일을 할 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소가 마음껏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들까지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들이 저렇게 자비로우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실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법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가부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서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이 본문을 봐야만, 이 구약 성경을 봐야만 계대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형이 죽었는데 이제 그 형의 부인 형수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수를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유교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이 어땠는 걸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성들의 인격이 유린당하는 시대였고 여성들이 남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만드신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남편까지 죽고 아들까지 없는 가부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남편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갈 방법도 없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는 가부는 전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을 만드셔서 그 가부가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죽은 남편의 집에 남아있게 하면서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후손을 낳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부가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계대 결혼법의 혜택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그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대 결혼 제도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은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 과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은 만일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이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성읍 장로들에게 청산가부가 고하게 되고요. 그 성읍 장로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그 동생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자, 왜 이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거하지 않을까요? 재산 때문입니다.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족보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죽은 사람이 장자였다면 집안 재산의 2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죽은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형수가 혼자 남아도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의 시대 상황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이런 계대 결혼법을 허용하신 겁니다. 자, 7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자 줄을 칩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모르면 룻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반감만 하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에서 12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성기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기를 보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성기를 만지는 것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가 남편을 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남성의 음낭을 잡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음낭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인과 동시에 또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 집안의 자손을 더 이상 개성시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6절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이 말씀은 이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자, 줄을 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그래서 무조건 복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정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자,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은다 한들 그 부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또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9절은 과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행군 후미에 처진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한 사건을 이 모세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잊지 말고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자,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은,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고요. 그 에서의 손자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대체로 악한데요. 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 줄을 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이방 족속들과는 전쟁할 때 반드시 평화의 사신을 먼저 보내서 되도록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을 해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아말렉 족속은 예외가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안악하게 되고 죄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병도 너무 오래 깊어지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는 것처럼 죄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앞으로 더 놔둬봐야 더 큰 죄만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이제 빨리 망하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했을까요? 아니면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또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그 페르시아에 또 아주 큰 건세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바로 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는 바람에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그런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계략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나의 말에 순종을 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봉헌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또 이웃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6장 1절에서 11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봉헌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장 옆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 방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이 사람을 대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반드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모든 첫 열매는 중앙 성소로 가져와서 이제 강줄에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자, 줄을 칩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첫 열매죠.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소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첫 열매가 생산이 되면요, 그 첫 열매를 개인이 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26장에서는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 고백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헌금을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이 수반될 때 그 감사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되도록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내용을 좀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줄을 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자, 첫 열매를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초상하게 이제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람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또 셈에게는 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엘람,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삿, 넷째가 룻, 5번째가 아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인 아브라함은 막내 아람의 후손이 아니고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이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번역을 잘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조상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더 추가를 하면 내 조상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아르박사스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이제 정확히 맞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인 이 아르박사스의 다른 형제들은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셈의 첫째 아들은 엘람인데요. 이 엘람은 오늘날 그 이란이라는 지역의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이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룻은 또 특히 서부 지역을 차지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은 아람 땅을 또 차지했고요. 현재 이 아람 땅이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를 차지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랑하고 유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박삿이었습니다.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 뭐가 못나서 이렇게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셈의 5명의 아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 조상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아르박삿의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제 소수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70명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430년간 애굽에 머물렀고요. 자,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무려 한 25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은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탄의 압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탄의 압제하에 고통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2일까지 이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사 고백과 함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중한 소산입니다. 이런 귀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첫 열매가 탐이 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첫 열매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는데요.
뭐 성숙한 어른들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아르박사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스스로 드릴 텐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일일이 기도 내용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 내용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또 신앙의 기초이고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또 명령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초이고요. 또 기본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지만 그 선물은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정말 소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과연 이러한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제2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자, 셋째 해에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셋째 3년마다 10의 2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10의 2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첫 번째 드린 그 11조는 그 풀타임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의 생활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특별한 11조의 사용 목적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레인들과 또 가난한 애국인들, 그리고 또 소외받는 또 고아 가부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3년마다 10의 2조 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한데, 그래서 뭐 11조 드리기도 어려운데 10의 2조까지 드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뭐 10의 2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 우리 역시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뭐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이 성물은 이제 3년마다 드리는 10의 2조를 말합니다.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14절은 아무리 급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성교 구제연금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먼저 확실하게 이 11조를 떼어두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11조뿐만 아니라 3년마다 특별하게 10의 2조도 떼어놓고 그것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구제연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선교 구제연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이제 진짜 축복 기도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나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이 지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또한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든지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또 거룩도 아니고 그것은 또 참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 줄을 칩니다.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1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여호와의 성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가축까지 보호하시고 또 경범죄자까지 또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착하고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 구제가 중지되거나 선교 구제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 생명력이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민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사랑교를 통하여 또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구속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경 강좌가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성경이 체계적으로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원총 어린이가 이제 두드러기가 또 났다고 하네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두드러기가 생긴 것 같은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박정은 학생 또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김천 후원 이사의 성경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하여서 여호와의 성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